예, 오늘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 끝났는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11장, 12장에서 예수님이 거절당하시는 문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셨고 그 앞에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이 위대한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표적들을 많이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분위기상 당장이라도 천국이 임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11장, 12장에서는 예수님이 거절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등장했었죠. 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러면 13장은 뭘까요? 예수님이 거절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경륜의 변화.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이 거절되면서 경륜이 변화된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하시다가 개개인을 상대한다는 것.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적 구원이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 나오는 개인적인 구원으로서 경륜이 바뀐다는 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그러한 개념으로 볼 때 12장까지 예수님이 거절당했다면 13장은 예수님이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새로운 시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 때 거절당하셨죠? 예수님이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시대가 뭡니까? 교회 시대죠. 그래서 13장은 이제 우리가 쭉 보겠지만 교회 시대와 연관된 비유들을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의 기록 순서를 쭉 보게 되면은 사실은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 순은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오히려 시간 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게 되면 사건들은 비슷하면서도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걸 혹시 여러분 민감하게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라고 말하게 되면은 마가복음이 좀 더 이제 시간 순으로 흐른다고 볼 수 있고 마태복음은 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그 순서 배열 1, 2, 3, 4, 5, 6, 7장 쭉 이 배열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왕국의 진행 순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을 전파하셨고 그 전파가 왕성하게 전파되시다가 그분이 거절당하고 거절당함으로써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오게 되고 또 대원란이 임하게 되고 이러한 경륜적인 순서에 맞춰서 쭉 기록되는 걸 보게 되는데 12장까지 예수님이 거절당한 걸 이제 봤으니까 13장에서는 거절당한 이후에 펼쳐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꼭 그렇게 이 경륜적인 순서로 보지 않더라도 13장 내용만 가지고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 텐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뒤에 보겠지만 천국의 신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각 비유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렇다라는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하다 보니까 이걸 천국 비유라고 말합니다. 천국 비유. 천국 비유는 천국 비유인데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적으로 어느 시대에 적용된다고요? 교회 시대. 교회는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천국과 교회는 다릅니다. 천국과 교회는 달라요. 근데 시대적으로는 또 교회 시대에 적용되고 또 천국은 천국이 돼 그냥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신비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흐름 이제 13장을 좀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 1절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더니 주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는 바닷가에서 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하셨는데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바닷가에 서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배를 하나 띄워놓고 그 위에 앉으셔서 배 위에서 무태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신 거죠. 자, 내용을 봅시다. 3절부터 첫 번째 비유죠.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거죠. 예,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까? 좀 더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8절부터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쫙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그 비유 자체고 8절까지는 비유 자체고 18절부터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니까 틀릴 리가 없겠죠?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19절 보니까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4절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말하는데 그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래요. 새가 먹어버린 것을 지금 19절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가 뭐예요? 악한 자가 뭡니까? 마귀들을 말하겠죠. 마귀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렸는데 말씀의 씨, 왕국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심겨지지 못하는 것이야. 말하자면 뿌려지기만 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마귀들이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쪼아 먹듯이 마귀들이 빼앗아 버리는 거죠.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시대를 굳이 말한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및 바리새인에 동조하여서 예수님을 직접 거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군중들에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죠. 군중들 사이사이에 바리새인들이 또 보러 왔습니다.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믿음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에서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말씀이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진 것 같아요. 일단 싹이 납니다. 싹이 나요. 이 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다고 말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렸어요. 그 뿌리가 제대로 내린 것이 아니지요. 싹이 나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뭡니까? 감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꽤 많죠.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감정적인 반응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20절에 보니까 21절 보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실족해버린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 내가 말씀을 듣고 기뻤습니다. 교회 생활이 좋습니다. 성도들 참 화목하고 화평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는 거죠?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떤 박해가 오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믿음을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실족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돼야지 이렇게 안 되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해내는 것이지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은 감정적인 이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족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군중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혜택을 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도 나았고요. 또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듣고 아멘 했고요. 또 오병이어 기적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빵도 맛봤고요. 그렇죠?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떠나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요, 변화받기 전에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시련이 닥쳐올 때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22절 보니까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뿌리를 조금 더 내린 것 같아요. 하지만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 염려, 재물의 미혹, 그렇죠? 재물뿐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염려들이 있겠죠. 어쨌든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에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잖아요.
신경 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신경들이 단순하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염려 차원으로 가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고는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죠. 제 열매는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품적으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은 또 외적으로 복음 전파의 열매도 생길 수가 있겠고 다양한 이제 외적인 열매들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찌됐든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기는 재물에 대한 언급을 특별히 하시는데 재물 이외에도 염려가 꽤 많겠지만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 재물을 모든 염려 중에 굵직하게 한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특히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런 염려들 또 미혹들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강하게 조여버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육신적인 성도들이 많은데 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23절에서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드디어. 자,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자, 좋은 땅에 뿌려져요. 제자들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죠. 12제자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적이었지만 성령으로 변화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날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죠. 이분들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에요. 열매를 맺는 성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돌밭에 있지는 않은 것인가? 가시떨기에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난 정말 옥토밭에 있는 것인가? 좋은 땅에 있는 것인가? 살펴봐야 되죠. 사람들은요, 돌밭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파리만 나오게 되면 와, 뭔가 잘 될 줄 알고 환호를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난 이파리보다도 무성한 잎보다도 그 속에 뿌려지는 뿌리가 더 중요하죠. 뿌리가 제대로 깊게 박히게 되면은 이파리는 좀 늦게 열릴 수도 있고요. 열매도 좀 늦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반사 위에 굳게 세워지나가 중요하죠. 중국의 어떤 대나무는 그렇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한 3cm밖에 안 자란답니다. 몇 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고 그 사이에 뿌리만 계속 내리는 거예요. 몇십 미터 동안 뿌리만 계속 내리고 나중에 이제 한 5년쯤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만 자란다고 하죠. 자, 뭘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당장 열매가 없고 당장 이파리가 무성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된 줄 아는데 아니요. 그 속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파리만 냈다고 기뻐할 거 없습니다. 그 안에 뿌리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비유는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신비들이에요. 자, 11절 보니까, 자, 10절에서는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쭈니까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하게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자, 13절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부터 떠난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떠나버렸죠. 그 모습을 지금 14절부터는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14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당장 제자들에게는 백성들이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경륜적인 변화,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또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오고 왕국이 거절되니까 교회가 나타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자, 앞에서 말씀 똑같죠.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거절 때문에 새로운 경륜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신비입니다. 일단 이 시대가 교회 시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교회 시대냐면은 16절 말씀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15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듣지 못한다. 너희는 듣는다. 단순하게 저 밖에 있는 백성들은 못 듣고 사도들 너희는 듣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걸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절하죠.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거절하는데 그래서 듣지 못하는데 너희는 듣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듣습니다. 자, 1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 손가락 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자, 혼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신약적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적 구원이었습니다. 민족적 구원인데 물론 구약에도 혼이 구원받는 거지 몸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혼이 구원받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지만 구약에는 민족적 구원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을 믿는 개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개개인이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그 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해서 그 혼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신약적 구원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10절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봤던 것이 됩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봤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의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긴 했지만 자기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들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 특히 혼의 구원,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 그분이 전하는 모든 은혜의 말씀, 메시지, 새로운 경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특히 11절 보니까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고난과 영광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고난, 출임, 영광, 재림 사이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말씀과 마태복음 1장 지금 17절 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기 원하였지만 보지 못했다. 근데 너희는 본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도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지 못했고 특히 그분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교회 시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의 신비를 말할 때 바로 이러한 문맥들 때문에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시기적으로 교회 시대. 하지만 교회 자체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뒤에도 보면은 뒤에 나오는 이 어디에요? 이 곡식밭의 독보리의 비유도 천국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뒤에 겨자씨 비유도 천국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또 교회 자체는 아닙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천국을 교회로 해석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천국은 천국이되 천국의 신비. 자, 우리는 앞에서 천국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이 설정되는 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려야 천국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거절됐어요. 거절당하시고 말하자면 천국이 제대로 임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져오셨는데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천국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거절했으면은 이 천국이 취소될까요? 아니면 보류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세우시겠다니까요. 완벽한 왕국, 지상왕국, 메시아께서 이 땅의 보좌에 앉아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없어져야 돼요? 아니면 보류돼야 됩니까? 보류돼야 되죠. 쉽게 말해 연기된 겁니다. 초림 때 가져오시려는 왕국이 재림 때로 연기된 겁니다.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생긴 거죠. 그럼 교회 시대는 뭐예요? 원래 천국이 제시됐지만 천국이 신비적인 형태로 쑥 가라앉아 버린 것이에요. 천국이 신비적인 형태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신비함은 신비롭고 아름답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천국이 신비적인 형태로 감추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나타나죠? 교회만 나타납니까? 가짜교회도 나타나죠. 그냥 순수한 교회면 그냥 교회인데 사실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 천국을 표방, 즉 왕국을 표방한 교회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인 교회죠.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면서도 천국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교회에겐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통치하는 왕국인데요. 진짜 천국이 신비적 형태로 숨어버린 사이에 모조품 천국이 등장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계예요. 기독교계를 영어로 크리스텐덤이라 그러는데 돔이란 말은 킹덤, 도미니언, 통치를 말하는 말입니다. 왕국을 말합니다. 기독교 왕국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계가 펼쳐지는데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고요. 가짜교회가 펼쳐지는 거죠. 천국 비슷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진짜 천국은 감추어졌어요. 언제 드러날까요? 재림 때 드러나겠죠. 그래서요, 이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는 교회의 시대고 또 이제 그 교회 시대 동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가짜 교회에 대한 모습도 나올 것이고 하여튼 교회 시대에 펼쳐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천국을 표방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수련회 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3번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그 3번 부분을 한번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참조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죠. 두 번째 비유입니다. 24절에서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피일 때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자, 천국은 그러고요. 원수도 나오고 독보리도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천국을 그냥 하늘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한다면 하늘나라에 왜 독보리가 있고 왜 원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천국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천년주의자들도 여기서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대신 그들은 교회라고 보죠. 교회. 근데 교회라고 보게 되면 문제가 꽤 많습니다. 자, 일단 문맥을 보시게 되면 독보리들 나왔죠. 27절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게 하리라. 자, 곡식과 독보리가 지금 같이 자라기 때문에 종들이 독보리를 뽑아버려야겠네요. 주인이 아니야 독보리 뽑다가 이 알곡까지 망칠 수 있어, 곡식까지 망칠 수 있어, 그냥 놔도 추수 때 한꺼번에 분리하자꾸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어디에요? 36절에서 제자들이 밭에 독보리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37절에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들과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자, 예수님이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내가 38절 보니까 독보리든 악한 자야 자라들이랍니다. 그 원주가 또 씨를 뿌려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뿌려놓은 백성들이 있고요. 곡식들이 있고요. 또 원수가 뿌려놓은 독보리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38절의 시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밭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곡식과 독보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곡식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밖에 있는 저런 사람들처럼 독보리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자, 혼재 있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없어진다고요? 39절 추수는 세상의 끝이라고 그랬고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 말합니다. 자, 세상 끝에 천사들을 통해서 알곡과 독보리를 분리하시는 작업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이렇게 곡식과 이 독보리가 이 세상을 혼재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이 천국을 교회로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밭은 세상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밭을 교회로 보는 것이에요. 자, 밭을 교회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밭을 교회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내에 알곡과 축정이가 다 있다는 얘기죠. 알곡과 축정이가 있으면 독보리, 알곡과 독보리가 있으면 이 독보리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아예 해결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어차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마지막 때 해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놔두란 얘기예요. 교회 내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같이 친교만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지내다가 쉽게 말하면 교회 놀이만 하는 것이에요. 가짜교회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밭을 교회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밭을 교회라고 보게 되면 교회 내에 알곡과 독보리가 다 존재하니까 또 그렇게 존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놔두라 이런 말 되지 않습니까? 그건 곤란하죠?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해 교회 내에는 독보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체에 독보리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이 땅에는 수많은 지역 교회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들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악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굳이 독보리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순결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순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서 지역교회 형성됐는데 지역교회가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혹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런 독보리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오히려 알곡 같은 성도들이 성별해야죠. 분리해야죠.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아예 교회에 대한 비유 자체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비유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펼쳐지는 내용이겠지만은 세상에 펼쳐지는 이런 악한 모습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알곡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는 것도 자라는 거지만 세상 끝에 천사들이 이들을 분리한단 말이죠. 분리합니다. 여기 지금 추수꾼이 천사들이라 그랬고 추수가 세상 끝이라 그랬죠. 이 세상 끝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쉽게 말해 대환란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재림이 끝입니다, 여러분. 재림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천년왕국은 새로운 세상이니까요. 천년왕국부터는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끝이라는 얘기는
천연왕국 이전까지의 세상 중에서 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대환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옛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재림을 말하겠죠. 재림 때에 41절 보니까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40절도 독보리들을 거둬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천사들이 추수를 한답니다. 알곡과 독보리를 비유를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비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모습을 천사가 추수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계시록 14장 말씀 보시면 14장 14절에서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자, 땅의 곡식이 익었대요. 곡식이 익어서 곡식을 거둔답니다. 추수죠. 16절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17절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 자, 익었답니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 넣는단 말이에요. 앞에 곡식은 그냥 거둬들이는 거고 뒤에 포도는 진노의 포도즙틀에 던지는 것이죠. 두 종류의 추수잖아요. 앞에 곡식에 대한 추수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포도송이에 대한 추수는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추수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땅의 포도라고 언급을 한 것이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독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크게 말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42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악인들, 여기서 독보리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 계시록에서 땅의 포도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은 천인왕국 때 불못으로 던져져 버리게 됩니다. 43절 그때 의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곡식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납니다. 아버지의 왕국 41절에 따르면 인자의 왕국이고요. 43절에 따르면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같은 왕국이에요. 어떤 왕국일까요? 천인왕국이죠. 재림 때 알곡과 독보리를 갈라버리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알곡들을 곡식들을 왕국으로 아버지 왕국으로 들여보낸다고 하니까 천인왕국을 말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시대의 세상에는 알곡과 독보리들이 있게 되고요. 그들은 혼재해서 살게 됩니다. 지금 저들을 다 바꿀 수가 없어요.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꿔야 되겠지만은 교회는 순수해야 되니까. 하지만 세상에 있는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비유에서 곡식을 위해서 독보리들을 다 뽑아버리는 것이 이 비유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악인들을 제거하고 세상의 화평,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세상 자체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가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세상을 더 타락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정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만이 주님의 이제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교회 시대, 시대적으로는 교회 시대지만은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 31절, 33절 이어지는 그런 비유들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천국의 신비가 좀 더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